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다 찾으신 분 아멘. 아멘.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경기장에 올라가는 선수,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 또 영업 현장에 나가는 영업사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자신감입니다. 경기장에 올라가는 경기 선수가,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 선수가 자신감이 없다면 그 경기는 하나만 합니다. 영업 현장에 가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어떤 좋은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영업 현장으로 가는 그 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죠?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이 힘든 싸움을 시작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일의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 다른 것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에게 적이 되지만 내가 자신감이 충만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감만 있으면 온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수도 있고요.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못 먹어도 이 경험 많으신 분들 자신감이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감이 있으면 거의 80%의 성공은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명장이었었잖아요. 키가 2m 70이었습니다. 칼자루 하나가 50kg가 넘어요. 그런 괴물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수풀에 숨고 굴에 숨고
짐승이 사람을 지나가는 걸 구경하듯이 이렇게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했던 티네이저, 이제 겨우 15, 16, 17살 그 꼬맹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뭘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비장한 무기가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겁없이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감이요, 자신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신감이 항상 모든 삶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될까 안 될까, 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 싸움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을 쭉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태양과 같은 모세, 왕 같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자였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백성들 앞에서 현장에서 진짜 라이브로 보여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신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현장에서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는 아버지 같은 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죽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상실감이 얼만큼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능가하는 뭐 운동선수가 있다고 하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선수가 나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요즘 우리 농구계를 보면 허재 감독 밑에 허웅하고 누구죠? 그 두 아들이 아버지만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허재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명성을 뛰어넘는 아들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가 갖는 부담감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자기가 모세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잃을 뻔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력하게 응원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접근해 가면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응원가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데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전도축제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싸움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신감이요, 자신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가집시다. 조금 더 힘차게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긴 싸움을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싸움을. 자, 우리 본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꼭꼭 씹으면서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대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모세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가 들어가면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예비시켜 주셨다는 해석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현장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시켜 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현장을 보세요. 제 주변에도 보면 목사님 이번 전도 축제 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물어오는 사람, 관심을 보이는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승전보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인들이세요. 지금 1회부터 20회 때까지 우리가 전도 축제 하면서 이 노란 종이 등록카드가 한 장도 안 올라올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번 기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예비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매번 진행되고 있어요. 저 이런 느낌이에요. 산에 가면 샘물이 있습니다. 조그만 샘물이 있어요.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한우큼 팍 파서 홀짝 마십니다. 그럼 이게 조금 있으면 언제 물이 찼는지 요만큼 또 올라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손으로 혹 파서 다시 마셔도 돼요. 꼭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 같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으신 승리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영적 전쟁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뛰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볼래요? 5절 말씀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샘플로 등장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가장 옆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장 인근에서 지켜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모세가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켜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너 기억하지?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또 가나안 땅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동행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먹을 걸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죽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본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혼 살려보겠다고,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을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겨질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자, 시작. 8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건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이걸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백업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앞서서 싸워 주시니까 이 승리는 너희들이 거저먹을 것이다, 저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후견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뒤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저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서 가셔서 우리 인생에 있는 수렁을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신대요. 덮으셔서 평지를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마른 땅, 하나님의 사랑, 그 질퍽질퍽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질퍽한 뻘을 어른도 갈 수 있고 애들도 달려갈 수 있고 노인들도 뛰어가고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서 우리는 혼자다라는 고아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며 이렇게 살아가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기는 나의 혼자다, 나는 혼자다, 나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가 하고 있는 싸움과 일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힘껏 도와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런 걸 여러분께서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 9절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9절 말씀, 여기 앞에 부분을 보면 여러분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싸움,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것은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하나님의 싸움은 누가 앞장서실까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시죠. 이 위치 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의 본질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계획이고 내 싸움이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건 내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내 싸움이니까 너 내 등 뒤에 숨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앞장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보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나가라고 윽박지르지 않고 예비하신 승리를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어떻게 할까? 이게 비단 전도 사역과 이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사업의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질병을 극복하는 여러분, 그리고 고된 노동과 무엇인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하면 자신감이 생겨지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싸움의 본질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참 그 뉴스를 보면 세계 도처에서 또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후가 있습니다. 그 징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대국들의 대결. 이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중국이라는 큰 용, 미국이라는 큰 용, 러시아라는 큰 용들이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대면서 이제 이 판 저 판 아니면 핵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어제 뉴스를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일본에 투하되었던 그 폭탄이 10이라고 하면 지금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핵폭탄의 위력은 일본 것보다 200배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 하나가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서울에서 떨어지면 대전까지의 인구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죽는 겁니다. 핵폭탄 하나가 이렇게 큰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참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쳐버리면, 푸틴이 미치거나 뭐 중국에 있는 이 최고 결정권자가 미쳐버리면, 버튼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인류의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인류의 종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진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실화가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자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하다가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적어도 이런 일을 하고 왔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해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위협이 있어도 우리의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주 날개 아래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대하시고 준비하세요. 내일은요, 저 이 아비가일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름도 좀 생소하지만 이 여인의 그 지혜 때문에 다윗도 살고 나발도 삽니다. 남편,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편은 죽게 되지만, 이 아비가일을 보면 한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그리고 저는 오후 시간에 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려면요, 일단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매력. 누군가를 설득시키려면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되면 전도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내일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간적인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좋은 지혜를, 삶의 지혜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잘 응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아주 즐거운 예배, 행복한 예배 함께 여러분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사님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꼭 기도해 가면서 오늘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가며 오늘은 전화신방하며, 얘들아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이니까 꼭 예배 드리러 오자 라고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권찰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팀장님들, 여러분 리더 되시는 분들께서는 새신자라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챙겨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손을 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어서 예배 현장으로 나올지어다 격려하시고 밀어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지난번보다 사람들이 조금 덜 모였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아주.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서 많이 초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오늘도 보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8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부흥회도 남아있고요,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앞에서 열심히 끌어당겨야 되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모이는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1, 2 권사님, 또 총여선교 임원들, 또 우리 장로 임직 부부 되시는 분들은 5분 정도만 기도하고 2층에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략회의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 활동을 잘 해주셔야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자, 찬송합시다.